창세기 1장과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할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7절과)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1장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겸하여 읽은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에 합당한 말씀이 두 구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보통 아담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말하는 거죠. 믿는 것과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최초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말씀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시작부터 하나님은 마지막을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절부터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는 네 번째 날, 넷째 날에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날 창조의 역사에 담겨져 있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것이 엄청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가지가 성경 전체를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늘의 광명체를 만들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네 번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광명체라고 하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죠. 광명체라고 하는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향해서 경배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의 수준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도록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된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태양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명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죠. 하나는 해를 말하고, 두 번째는 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입니다. 자,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하늘 궁창에 있는 태양을 두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하늘 궁창에 있는 광명체가 바로 뭐냐면 태양을 지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16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지금 태양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빛의 광명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6절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광명체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 큰 광명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낮을 주관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낮을 주관하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 거죠.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추가해서 한 가지가 더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는 것이 태양이고 반면에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곁들여져서 밤에 뜨는 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이렇게 궁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공중 하늘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서는 그것들을 해서 이제 복수로 나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해달별 해서 세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죠. 18절 시작.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떠 있는 궁창에 있는 그 광명체, 그것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우리를 밤에 이제 어둠이, 그런데 아침이 되면 또한 태양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낮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우리는 아침부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시 14절로 돌아가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죄악을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보죠. 사시사철이라고 하죠. 사시사철은 이제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제 사시사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절기, 계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자는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 반복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하는 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해달 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광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고 하는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징조가 무슨 의미냐? 그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 내용 핵심이 뭐냐면 징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들 때 광명체를 만드신 네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징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여기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징조라는 말씀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도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런 일이 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냐? 마지막 때를 두고 지금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역시 어떤 징조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징조라고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을 연관시키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 광명체들을 하늘에 지으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징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 신호로서 알아듣고 깨달으라고 이제 그 징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구 경기할 때도 우리가 관중들이 볼 때 투수 공을 던지는 사람하고 공을 받는 사람하고 서로가 무엇을 주고받는 걸 보죠? 네, 암호가 아니라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신호를 해요. 자기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신호를 통해서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오래전에 이제 그 전에 중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 예수 믿는 자들,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신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핍박을 받았냐면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가면 그 망대 높은 곳에서 파수꾼 하나가 이제 지키는 자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하는데 그 망대에서 파수꾼이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우산을 들고 있다가 우산을 펴고 있으면 이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신호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산을 접으면 얼른 도망가야 돼요. 동굴로 도망가든지 어디로 더 숨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산을 접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우리를 잡으러 왔다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것처럼 신호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거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하나님이 천지창조 시작할 때부터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징조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징조가 뭐냐?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징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첫째 큰 지진과 비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역시 지금 아까 7절에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징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늘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늘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광명체가 있는 곳이죠. 자, 그럼 25절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5절에 가서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아까는 하늘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하늘의 설명을 1월 성신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월 성신이죠. 자, 한자로 표현해서 1월 성신인데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해달별에 하늘에 있는 해달별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광명체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요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호시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고 다니엘서 다음에 호시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짧기 때문에 2장밖에 안 됩니다. 낮장으로는 2장이고 1, 2, 3장까지 있는데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을 여기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이적으로 베푸시는 내용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 3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뭐겠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 결론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대로 창세 때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넷째 날 광명체를 하늘에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징조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해달 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달 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이 없고 달이 없으면, 또한 별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도 더불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해달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그날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광명체가 있어요. 그 광명체가 해와 달과 별이 있죠. 그런데 여기 31절에 해와 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30절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적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는데 31절에서 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과 같이 변한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아니, 해가 오늘도 멀쩡하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또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아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이 그냥 읽으면 이런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인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제 있는 오늘 있고 오늘 있는 내일이 또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지으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도 이미 시작할 때 정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것이 뭐예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약의 내용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징조에 관한 내용이 자꾸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신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시작한 그 시점이 있는데 천지창조를 통해서 시작한 시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점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에 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고 시작했다는 거죠.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 말도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먼 장래에 일어날 그 일까지도 옛적부터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두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를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부터 하나님 다 보여줬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 모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 그러면서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모략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처음 시작부터 계획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도를 미리 작성하고 그 설계도에 준해서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직접 그 일에 참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건축자들은 잘 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설계사라고 그러죠. 설계사가 이 건물을 어떤 빌딩을 질 것인데 이렇게 짓고 층수는 몇 층을 짓고 방은 몇 개를 하고 위치는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이 그 설계도에 준해서 설계도대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략과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왜 잘 안 되냐? 아직 설익어 가지고 우리가 설익은 과일과 같아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멘하고 그럴 것 같은데 또한 현실의 육신의 환경에 돌아가면 자꾸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안에 시로를 담아놓으신 그 일들이 이제는 곧 닥치는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하시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의 길이 뭐예요? 이방인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열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하고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열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후반절에는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하늘의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방인도 살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더불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를 베풀 때에 해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이방인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도 그냥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7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나오냐면 12장까지 걸쳐서 7장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재앙이 7장에서부터 시작돼서 12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진행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보호하냐? 하늘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재앙은 어디에서 쏟아지는 것이에요?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백성들 이방인을 향해서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과 환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호를 받느냐? 양의 피를 바른 그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면 넘어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이적과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아까 예레미야 2장 아니 10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옳게 알고 바로 믿는 자들은 하늘에 그런 이적이 징조가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 그것을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부터 그 해달별이라고 하는 그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자기 말을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19절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징조 또 나왔죠. 그 징조가 뭐냐? 그 징조는 해와 달과 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베풀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그것을, 그러한 이적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해가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아까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고,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주의 날이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고,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는 열방의 이방인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다 두려움에 떨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곧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졌는지, 그런 존재로서 잘 준비된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관점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환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작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준비되지 않은 존재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거야말로 두려움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늘에 그런 이적들이, 징조가 나타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로서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계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구 앞에서? 그를 믿는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실 때에 10절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자, 하늘 보좌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시점에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예수님. 그때 그 광경을 직접 본 제자들은 아마 진짜 엄청난 충격에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말하냐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대신 대언하는 거죠. 천사들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거기에 충격에 빠져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기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누구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천사들이 일러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직접 봤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다 봤지?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지. 그러면서도 또 현실에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또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힘이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그보다도 시작할 때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넷째 날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했어요? 해와 달, 별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지으신 목적이 첫 번째가 징조를,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언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신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징조가 만들어졌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6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징조와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서 어제 있는 날 오늘도 있고 오늘 내일 역시 변함없이 해는 뜨고 지고 똑같은 시간과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방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임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미리 성경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고대하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가 아니라 당연히 때가 되면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역사는 성경으로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